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왔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능력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결의 제한을 넘어서 인종의 제한을 넘었고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한계도 넘습니다. 이 사건을 연달아서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에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대단한 존재가 와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면에 보시면 베드로의 집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함께 산다. 왜들 웃으세요? 네, 장모님 모시고 훌륭한 사위네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함께 살았다라는 건 베드로의 집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당시 문화에서는요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건 어쨌든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을 물려받았든지 어떻든지 이 베드로에게는 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 물고기,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잡이도 나름대로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었든지 어쨌든 베드로는 먹고 살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본문에서 분명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오는 등장인물이 13절, 14절에 보면 그리고 15절까지 거기에서만 놓고 보면 나오는 인물은 딱 둘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장모 딱 둘만 등장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장모님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요청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장모를 보고 고쳐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고쳐달라는 제자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분명 아마 저 장면에서도 기록하지 않은 장면이 마태복음 안에도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보았던 그 장면 안에도 고쳐달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다른 인물들은 숨겨놨어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요청도 빼놨습니다.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장모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신 것처럼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의도로 마태가 그렇게 써놓은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의 내용들로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면 기록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러면 누군가 거짓말했거나 누군가 속여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빼먹은 걸로만 놓고 보면 마태가 빼먹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거짓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있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이런 차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돼요. 이거 여러분 복음서에서 흔히 발생하는 방식인데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요. 그 28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이요? 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둘이라고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적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적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내용상에 어떤 거는 설명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마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긍휼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표현이나 설명이 조금 다르다고 거짓말이 있거나 또는 성경이 믿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 이어서 여자의 병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세 사건이 연달아 나타났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연달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치유 사건 세 개를 각각 다른 때 벌어진 사건들을 여기다가 지금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우리 보고 이거를 연달아 읽으라고 적어준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예요.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우리가 이 기록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병든 자,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은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누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누워 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열병,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대의 열병은 그냥 사실 가벼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냥 열병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면 열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온갖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열병은 그냥 열이 나는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뭐 지금도 열이 심하게 나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열이 심하게 난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새는 병원 가가지고 링거 맞거나 항생제 맞으면 대부분 열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열병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열병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병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열이 나면 다 열병이에요. 그래서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폐병처럼 몸을 상하게 만드는 열병도 있었고 전염병과 관련된 열병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고열과 설사를 동반하는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다라는 저 표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베드로의 장모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쳐다봤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자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건 성경에서 금지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열병을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이 받는 형벌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 장모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저 하나님한테 죄진 여자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열병에 걸린 사람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원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말씀에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라고요. 거기다가 열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열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게다가 여자의 손을 만진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받는 베드로의 장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5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그 수동태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일어나서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 얘기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여자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손길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고통받는 그녀를 일단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아 일으키셔서 완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필요를 제공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수종든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식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아파 죽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식사와 관련된다라고 하면 이건 뭔 소리예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아파 죽던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병고침 받자마자 예수님 밥 차려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단어가요, 미완용 능동태예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이때 고침받았을 때만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마태가 별다른 걸 더 안 써놨어요. 그냥 예수님은 정말로 아픈 여자를 쳐다보고 그냥 고쳐주신 거고, 고침받은 그 여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강조가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예수님은 아픈 여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섬겼잖아요. 이 제자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저물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 일이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과 같은 날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져서 저녁이 됐는데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해가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안 피곤하세요, 여러분? 해가 지면 자야죠. 집에 가서 쉬어야 하고. 근데 난데없이 해가 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고 병든 사람들 데려와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일을 보통 본다고 하면 병 고침 받을 거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낮에 찾아왔어야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가 또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놓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날을 안식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날 움직이면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져버린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늦은 시간임에도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병든 사람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가 졌는데 이 사람들이 밤낮 없이 그냥 니들은 잠도 없냐? 이러면서 쫓아내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뭐라고 돼 있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고치시니라고 돼 있죠. 여기서도 또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피곤한 저녁까지도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긍휼이 많으시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전에 고치신 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16절에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을 고치시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당시에는 귀신 들린 것과 병에 걸린 것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 그걸 귀신 들린 걸로 보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병에 걸렸거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28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귀신 들린 것의 결과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병에 걸린 것을 섞어서 사용했던 것이 이 당시 표현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가 귀신 들린 자를 따로 언급하는 걸 보면 여기서는 병든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고침을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이 영적인 고침에서도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뭘로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재미나게도 말씀이 또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여러 말씀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한 명령으로도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 얘기가요, 아까 우리 28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29절에 귀신이 막 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해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저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마태는 저기에서는 저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귀신 들린 자들 쫓을 때 단수로 되어 있는 그 말씀 한마디, 짧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여기서 자꾸 뭘 강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장면인데, 이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는데요, 원문의 표현은 모든 병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병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치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면 이 마태가 이 사건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는 8장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유하신 사건의 결론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53장 4절. 여러분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거기까지요. 자, 저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또 돌아올까요? 마태복음으로. 거기에 인용된 건 뭐로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뭐라? 이거 다른데?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아니고요. 혹시나 또 의심 많으신 분들이 이거 다 찾아보시고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엉뚱한 구절을 인용해줬다고 그럴까봐. 여러분 이거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표현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의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일단 그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기에서 이 연약한 것은 질병을 포함해서 재난, 가난, 기근, 착취 이런 것 같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표현은요, 앞에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와 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이사야에 나오는 53장,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하게 될 일로 이해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다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런 여호와의 종을 언급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원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그저께 요 앞에 그 목사님 저 와서 저 집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원래 귀신 쫓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귀신 쫓는 일이 있어요. 병 고치신 일이 있고. 그런데 마태는 그거의 중요점이 어디에 가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 일들 자체에 집착하면 십자가를 못 봐요. 마태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십자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라고요. 다시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는 내용들 마태가 다 빼놨습니다. 그래놓고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정점을 보여줘요? 십자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해 놓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악함과 약함이 치료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를 가져오고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나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인 속죄적 죽음과 관련된 메시아적 사역에 집중하도록 마태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라고 할 때 이 담당하시고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레위기 16장 22절에 기록된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갔다는 내용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아사셀이 백성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할 때 썼던 이 짊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기에서는 담당하시고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같은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이거 담당하신 이 일이 레위기에서 바로 그 아사셀 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죽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을 누가 하실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제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능력으로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의 근본 뿌리를 짊어지고 본인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말씀하시면 귀신들은 쫓겨나고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연속된 사건이에요. 당시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예, 있죠. 의사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의사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건 의사보다는 마술사나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마술사가 간혹 등장을 하죠. 그들은 나름대로 주문을 외우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손을 내밀어 만지시기만 해도 고치셨고 어떤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짧은 말씀 한마디로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특정하고 제한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능력이 발휘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해드려서 좀 그런데 요 앞에 목사님 그분 병 고치실 때 뭐가 제일 많이 났는지 아세요? 비염. 축농증 비염이 제일 많이 나서요. 아니, 이거 만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축농증 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1시간만 불러보세요. 코가 뻥 뚫려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 구조가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그것 때문에 코가 막혀있던 게 약간 풀려요. 그런데 집회니까 뭐 했겠어요?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뚫려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비염이 나은 거야. 아이고, 내가 고침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제가 비염 나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꼭 특정 병만 낫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특정 병만 나서요? 나서려면 다 나서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병 고치신다는 분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병 고치는 자들은 설령 진짜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허락하심 아래에서 고치는 거겠지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언제나 병 고침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PD수첩에 허경영이라는 대단한 사람을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 사람 나온 얘기에도 이 병 고치는 것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픈 사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하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기꾼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돌려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려 한다면 꼭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연약한 가운데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부족한 종이라도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고쳐주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외부의 어떤 물건이나 외부의 신적 존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또는 그것과 유사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전 사건에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가 이것도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이것은 여러분, 모든 치유에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치유를 끌어내는 분명한 수단이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믿음 없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수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치유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치료받기 위해, 병 고침 받기 위해, 귀신 쫓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나는 기적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육신의 질병과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 마태가 여호와의 종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께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순종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부정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 죄를 지은 자, 여자, 귀신 들린 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셨고, 그의 순종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할 궁극적인 일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저지르기 전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때로 질병이나 귀신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열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말씀과 손길로 권능과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능력 많은 메시아가 아니라 약한 것을 취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들 아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이 종이 대적들 원수 마귀들 다 때려 무찌르고 이긴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고 돼 있습니까? 분명 능력은 많으신데요. 대단하신 분이신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짊어진 그 일들, 고난받으시는 것 그 자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본인이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대신 짊어지면 괜찮을까요? 예수님 안 아프실까요? 우리 대신에 상함을 입고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거 하나도 안 아프셨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신 거래요? 자기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무찌르러 오신 게 아니라요.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본인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 그러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고침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개념에 열병은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하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된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무능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부정과 불법과 사망을 씻어내고 곧장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때문에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런 섬김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죄의 결과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능했잖아요. 그런데 고침 받자마자 무능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유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게을렀던 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해지고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참되게 모시면서 일평생을 수종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을 바치려고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참되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고된 일이 아니라 기쁨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라고 제가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뭔 얘기는 해드린 적이 있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따로 강조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내가 헌금 내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딱히 봉사가 따로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원해서 봉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고요. 누군가가 시키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속여가지고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친히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수종들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가졌던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해져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연약한 것을 치워버리고 병을 내쫓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본인이 받아가셨고 짊어지셨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영혼을 사망 아래로 던지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오셨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과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전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믿어지는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고통 속으로 뛰어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은혜가 자기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 가운데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